안녕하세요.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늘은 오해에 대한 부분. 오해하지 맙시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않는 것을 오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오해가 없어야만 됩니다. 말한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문제가 이야기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일, 시작은 천지 창조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까지 해오신 일, 그 중에 이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 이제 기적이고 기사고 표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죠.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안 믿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천지창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에이, 그거는 뻥이야. 뻥이야, 뻥. 가짜야. 이런 거죠. 안 믿죠. 왜 안 믿냐니까.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능력의 현장에 내가 가진 않잖아요. 현장을 못 봤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못 봤다고. 내가 안 봤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내가 가진 그 생각, 내가 가진 그 능력, 경험에 대한 것이 한계 이상일 때 그 이상은 인정 안 하고 안 믿는 것이죠. 이제 다시 말씀드린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일들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쭉 적어놨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죽을 거고 심판하신다는 거.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 사람이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거. 그게 이제 기록해 놓은 거고. 큰 틀의 전체를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때가 되면은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그 종말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체를 심판하셔서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벌받게 하신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 믿냐? 못 믿지. 어떻게 믿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안 일어나. 없어.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깊고 넓고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요. 조금 넓고 깊고 또 자세히 잘 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인간적인 면에서 똑똑해졌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의 힘이, 지식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 믿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안 믿는 건 자유니까, 안 믿는 건 자유예요. 해석을 하는 것도 자유고 믿고 안 믿고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왕이 생각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왕이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간에 왕이 생각한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북한 같은 나라도 해방 후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 80년이 다 돼가죠. 내년 후년이면 80년이 되는데 그 80여 년 그 기간 동안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지금 나라를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치자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 백성들,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칼, 총 들고 싸우는 군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통치자의 생각하고는 똑같지 않다고요. 다르다고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상당히. 그렇게 할 때 적어도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 뜻대로 가요? 밑에서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옳고 그르고의 생각을 떠나서 통치자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반대를 하고 반기를 든다, 그게 아니라고 대든다, 싫다고 못하겠다 그런다, 그게 무슨 일이 생겨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싫으면 도망을 가든지 그 나라를 벗어 도망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든지. 둘 다 싫으면은 아무 소리 말고 꼬리를 깨갱 내리고 따르든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다스리는 통치자의 생각과 백성이 틀릴 때 다르죠. 다른데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저기 하는 일이 틀렸는데 안 맞는데 저건 틀린 건데, 똑똑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 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더 큰 뜻으로 보면 이런 거죠. 더 큰 뜻으로 보면 조금 줄여서 볼까요? 줄여서 보면 이런 거죠. 더 줄여서 보면 나라에 대한 것을 더 줄여보면, 또 회사나 더 줄여보면 가정에서도 요새 사람 똑똑해졌죠. 남자도 똑똑해지고 여자도 똑똑해지고 여성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결국 기독교가 들어온 1900년 초부터 이제 시작된 거고, 그전에는 여성들은 대체로 태어나서 성장하면 살림하는 거 배우고 결혼해서 애 놓고 이렇게 지냈잖아요. 이제 교육을 하면서 경험이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보니까 능력도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분야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약진해가지고 활동을 하죠. 학교 교사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도 더 나가서는 기계를 만지는 기계 기술자들도, 군인도, 의사도, 법조계도 여러 분에서 다 활동을 하죠. 그래, 그 중에서도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왜 내 인생을 저 한 남자를 위해서 거기 희생하고 뒤척거려야 되냐? 내가 왜 내 인생을 자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냐? 못하겠다고. 시대가 어려워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능력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능력이 결혼할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대체로 뭐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여성들이, 모든 결혼 정년기 여성들이 다 결혼 안 했다, 그런 일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다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다 안 하면 한 세대 지나면 백성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건 뭐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그냥 조용히 멸망하는 거예요. 어디서 생겼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갔을 때. 결혼하는 것이 한 남자의 뒤처거리 하는 것이냐?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자녀를 낳는 것이 자녀 교육 위해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냥 완전히 손해보는 것이냐?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똑똑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내 돈을 들여서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왜 그러냐면 똑똑한 생각이 파멸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똑똑한 인간이 내가 쫓아가는 거죠. 야, 내가 왜 그걸 쫓아가야 되냐고. 내가 미쳤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걸 내가 못 쫓아가는 거 싫어. 안 해요. 안 하죠.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사실 부활에 대한 거거든요. 그 말씀, 부활. 죽어도 산다. 다시 살아난다. 그 말할 때 똑똑하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똑똑하죠, 사두개인들. 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이제 쭉, 때로는 사두개인의 설교를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는 거지. 예수님, 우리 지금 전통적인 규례로는 형제가 있다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같이 살면서 첫 낳은 아들을 형의 아들로 이어가게 하는데,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우리 중에서 7형제 있던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형만 결혼해가지고 형이 죽고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고 둘째 죽고 셋째가 취하고 이래서 다 7 남자가 다 그 여자를 취해서 살았으면,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그때 대답하냐. 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것이 아니냐. 오해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건 안 믿죠. 성경이라는 것을 해석을 잘못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세상 좀 속되게 조금 부족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다는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야, 이리 와. 그러면 예,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은 왜요? 가면 뭐 주는데요? 나 싫어요. 안 가요. 누구요?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속일 수 있고 내가 가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울 필요는 있어요. 모든 상황을 파악할 필요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저게 아닌데, 저건 아니야 하면서 오해라고 부인을 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고 살면은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내가 영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말씀을 믿으라고. 못 믿겠는데요? 왜 못 믿는데요? 못 믿는 근거가 뭔데? 내가 가진 인간적인 지식이죠. 지혜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떤 때는 그러거든요. 가끔 어떤 분이 우주공학에 대한 거, 생명공학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 저는 그쪽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냐? 아이고,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8분 몇 초 걸리잖아요. 빛은 1km 얼마 가는데 1초에 얼마? 빛은 1km에 1초에 30만 킬로 가는 거예요. 거기 태양을 아냐고. 태양에서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화성, 토성 이렇게 가죠. 거기에 대한 사람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화성에 가면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화성을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곡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화성에 가서 우주선을 띄워 촬영을 해가지고 조사해 왔잖아요. 물은 없고, 그 물은 없어요. 물은 없고. 기온은 어떠냐? 낮에는요 25도, 26도, 27도래요. 와, 그러면 살기에 약간 더우면서도 딱 살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밤에는 몇 도인지 아세요? 밤에는 몇 도까지 떨어진지 아세요? 밤이 되면 영하 80도까지 떨어진대요. 거기 사람이 살아요? 생명이 살아요? 영하 80도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도 똑똑해진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행하신 것을 분석하고 재단하고 자르고 맞다 틀리다 판단을 규정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겠습니다만 하나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좀 믿게 해주세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진짜 믿으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해하지 않고 잘 믿는 자들, 그대로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자들이, 모든 분들이 이 말씀 믿는 귀한 믿음의 삶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